오늘 본문에서 이 성령의 교통하심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성령님과의 교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에게 몇 날이 못 되어서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요엘서에 보면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이 부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예언도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아무튼 부활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을 하고 가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니까는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요한은 물 세례를 줬지만 이제 너희들은 내가 간 위에 내가 보낸 성령을 통하여서 너희들은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믿고 마가다라 방에 모여있는 120명의 성도들, 그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근데 오순절날 그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을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셨고 오순절날 그 약속대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예수님이 구세주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주라고 시인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들은 부활의 소망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 그리고 저 천국에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이 믿어지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자들은 구원의 역사가 있는데, 그냥 그 입으로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것이 그냥 우연히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우리가 성경으로 한번 잘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우리 성경을 한번 잘 찾아보세요. 이 구절이 참으로 중요한 구절입니다. 신약 277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12장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저주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저주할 뿐만 아니라 부인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막 함부로 말하는 자들이 있으면 성령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화가 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무슨 역사입니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주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내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나의 죄가 사해졌다라는 사실도 믿어지는 것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속죄해 주신 분이, 그리고 성령 받은 사람들은 이 부활에 대한 이 부활,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믿어지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영생을 얻게 된다라는 그 사실도 믿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 과정 속에서 모든 역사를 하시는 분이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우연히 그냥 내가 교회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을 주관하셔서 우리를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신다. 우리 성경 한 구절도 중요한 구절인데요. 우리 디도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도서 어디 있어요? 디도서. 디모데 전서 후서 다음에 디도서가 있습니다. 네, 성경 333장이니까는요 350페이지 정도 있어요. 신약. 네. 349페이지 있습니다. 이 5절 7절인데요. 찾으셨어요? 예, 이거 중요한 구절입니다. 디도서입니다. 디도서 3장 5절 7절. 5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게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 이 말씀을 잘 분석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조금 더 세밀하고 이게 무슨 의미인가 살펴봐야 되는데,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하지 않아. 그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중생의 씻음, 우리가 거듭난다고 하는데 중생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데,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시는 그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역사와 성령이 풍성케 하심으로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믿어지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일은 성령의 역사로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성령님이요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사실을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을 믿고 내가 성경 말씀이 믿어지면은 근데 내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내가 확실히 잘 모르겠는데 라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심으로 내가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할 수도 있는 것이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된 것이고, 내가 또 입술로 예수님을 구주라고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도 얻게 된 것이.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성령의 역사로 가능한 일이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은 바람처럼 바람같이 임하셔서, 우리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고 피부에 느껴지긴 하지만 이게 내 안에 계신 건가 안 계신 건가 그렇게 애매한 분들도 계세요. 하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한 성령은 모든 사람이 눈으로 본고 본인들이 자신이 체험한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심으로, 여기 보니까 성령의 풍성하신 그런 은혜를 통해서 와, 거룩한 영이 나에게 임하였다라는 것을 내가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확실히 알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성령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그것을 내가 어떠한 뜨거운 체험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믿어지고 십자가의 사건이 믿어지고 부활의 사건이 믿어지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은 나의 죄 때문이고 예수님이 살아나심으로 내가 다시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 수 있다는 확신과 내가 이 세상을 마치는 날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이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그러한 고백을 하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다. 그러니까는 그러한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설교 제목이 성령님과의 교통입니다. 교통. 이 교통이라는 것은 사귄다라는 것입니다.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단어는 왕래한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왕래하고 서로 사귄다. 그리고 서로 대화를 한다. 더 친밀하게는 함께 거주하면서 산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내주라는 말입니다. 내주. 내주라는 내 안에, 주는 살주입니다. 산다. 성령님이 내 심령에서 나와 함께 하루하루 같이 사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벤니힘 목사님이 예전에 쓰셨던 책이 굿모닝 성령님이라는 책입니다. 이분은 아침에 일어날 때, 이분은 원래 이 정상적인 그 개신교가 아니라 카톨릭 쪽에서 이렇게 자랐던 분인데, 성령의 강한 역사를 통해서 성령을 몸소 체험을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일상의 삶 속에서 자신과 함께 한다라는 그 증거들을 너무나 많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을 통하여서 책을 쓰시고 또 많은 집회를 통해서 많은 기적도 일어나고 많은 역사를 하셨던 분이 바로 벤니 목사님입니다. 이분은 일상의 삶 속에서 성령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너무나 확실히 체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실이 너무나 놀라워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어떻게 하든지 알리고 싶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 라는 것을 선포하고 또 그것을 알려주시며, 우리는 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들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러면 이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분을 더 확실히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체험하면서 인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여러분, 임재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임재라고 하는 그 단어는 에스겔서의 성경에는 단 한 번 나오게 되는데,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임한다. 근데 임재라는 것은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이 자리에 임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현재 나에게 임하신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은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오순절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였던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 만나주시고, 사실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깨닫는 것이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아까 디도서에서도 성령이 새롭게 하시는 역사도 있지만 성령의 풍성하신 은혜가 있다라는, 풍성하신 은혜가 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을 성령의 기름 부음이다, 그러니까 본인이 깨닫는 거예요. 내가 뭔가 느끼는 겁니다. 체험하는 것입니다. 몸이 갑자기 뜨거워지든지 아니면 마음이 말할 수 없는 평안함으로 누군가가 나를 안아주는 것 같은 그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안식이라든가, 성령님께서 우리들을 성령이 임할 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감격으로 임하는 이것이 임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데, 어떤 분들은 그러한 뜨거운 체험이 있고 확실한 체험이 있어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성령님과 늘 살아가는데, 하나님, 제 안에 계신 성령님, 저에게도 확실한 체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단에 따라서 성령 충만과 성령 세례에 대한 그런 해석들이 약간 달라가지고 많이 혼선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입으로 시인하는 그러한 자들, 우리가 아까 읽었던 것처럼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사람이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은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은 확실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모해야 돼요. 성령의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붓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분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병든 자가 일어나는 그러한 체험도 하게 되고, 성령님이 임하여 주심으로 놀라운 변화들이 있음을 본인들이 경험을 통해서 간증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임재라고 하는 그 단어, 성령의 임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성령의 임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나의 마음에 성령의 임재가 있어서 성령의 충만한 성령의 풍성한 은혜를 통해서 내가 성령의 지배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에스겔서에 보면 이 성전의 강단에서부터 물이 흘러서 발목, 무릎, 허리까지 차고 그 물이 머리 위를 넘치는 그러한 것들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은요, 내 의지로 할 수가 없고 성령의 온전한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상태가 성령의 충만함인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교통은 친밀하다라는 것을 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친밀하다, 친하다라는 것입니다. 기쁜 일이 있으면 서로 이런 일이 있어서 너무나 기뻐. 우리 자녀가 이번에 너무나 잘 돼서 너무나 기뻐. 슬픈 일이 있으면 어디가 안 좋은데, 어디가 아픈데 너무나 마음이 아파. 너가 마음이 아프니까 나도 마음이 아프다. 친하다라는 것은 바로 서로의 삶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기쁜 일을 같이 나누고, 슬픈 일도 같이 나누고, 즐겁고 행복한 일도 다 함께 공유하는 것, 그게 바로 친밀함인 것입니다. 성령님은 이런 분이에요. 우리와 함께 모든 것을 공유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입니다. 모든 것을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내가 몇 날이 못되어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셔서 그 성령은 오셨습니다.
이 시대에도 성령님은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함께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공유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벤니 목사님은 아침에 일어나는 굿모닝 성령님 하고 하루를 시작하면 어떠한 일들을 하든지 하나님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 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에 보니까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십니다. 보혜사. 보혜사라는 것은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분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이 보혜사라고 하는 뜻은 옆에서 나를 도와주시는 그러한 분인데 성령님은 위로자가 되어주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상담자가 되어주십니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해결자가 되어주시며 능력자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과 늘 일상의 삶을 살면서 내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 성령님과 깊은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뜻이 여러분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확신을 갖고 있다면 성령님께서도 이 시대에 역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예수님은 육신에 한계가 있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 공간과 제한에 이 제한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초월하여 모든 사람에게 역사하실 수 있는 그러한 성령. 여러분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고 결국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을 하는데 특별히 그 사역에 있어서 하시는 일에 있어서 성령님은 지금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주시고 또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살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상담해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구체적으로 사역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은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나눠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면에 깊이 성령님과 대화하는 그러한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하나님,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그 계심을 믿고 성령님과 늘 대화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이 교통한다라고 하는 뜻은 또 하나는 성령님과 함께 동역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주 사역은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하는 일, 그게 성령의 주 사역이고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님이 원하시는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입니다. 성령을 받았는데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고 자신의 능력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이 자랑이나 하는 것은 또 뭔가 좀 이상합니다.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도 그 가운데 예수님을 증거한다 그러면 우리들은 저 성령의 역사구나 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그 하시는 그 주 사역은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 받고 권능 받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정말 삶 속에서, 일상의 삶 속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여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바울은 성령을 받은 후 예수님을 증거하며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말하고 이러한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지상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지상명령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 오늘 이 말씀은 성령의 교통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믿고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신다.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리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셨는데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가능한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러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부활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고,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구절하고 시인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들을 새롭게 만드시는 영이고 우리를 또 풍성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을 체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의 충만하심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대단한 중요한 전환이 될 수 있는 것이, 여태까지 인생을 나홀로 살아온 것 같았는데 이 세상을 창조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그 성령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고 여러분 성령님과 남은 생에 동행할 수 있는, 그리고 그 능력으로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교통하심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인가, 성령님이 정말 내 안에 계신 것인가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의 임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영적인 자신감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